오늘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잘 간직하시고 복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내가 속한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택감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임인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교회당과 구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자체이고, 교회당은 그들이 모이는 건물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임을 의미하니까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헌금을 써야지 건물을 짓는데 낭비하면 되느냐 말씀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는 골방에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 드린 적도 있고, 6.25 전쟁 때에는 피난 생활하면서 판잣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도굴에서 빈들에서 판잣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짓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정말 마음에 좋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은 솔로몬 왕이 짓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였을까요? 성전은 성도들의 신앙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제사 드릴 때의 환경과 도시화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도시는 도시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의 중요한 신앙 활동에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신앙 활동을 합니까? 첫째가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지구가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다가 주일날에는 초라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죄송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한 결정적인 동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활동 가운데 중요한 기도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딪혔을 때, 전쟁의 위기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제일 처음에 성전 안에서 기도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직 만물이 고요히 잠자는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손길은 정말 귀한 손이 될 것입니다. 복된 손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귀한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겠지만은 저도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 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야 우리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루를 지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일반 학교의 교육 환경도 지금 놀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교도 변합니다. 기독교를 모방해서 여름 성경학교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 학교를 여름 불교 학교를 개설해 놓고 사찰버스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실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름 불교 학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를 운영해서 누구나 아무나 와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모습이 정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전국에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폐쇄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세운 것은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고 오늘 이렇게 자라서 입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입교받을 학생들이 얼마나 더 생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세우는 목적이 이 어린아이들을 주 앞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압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을 보여야 되겠지. 직접적인 전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예배의 처소의 환경도 선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를 받거나 호기심을 갖고 교회로 들어온 분이 호감을 갖고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요즘 커피를 마시는 카페도 손님을 끌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 내가 살고 있는데 더 북쪽으로 파주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 어느 카페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아름답고 굉장히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한 잔 값이 뭐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야, 또 한 번 우리 집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차 마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제자들 한번 같이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잔의 커피를 파는 카페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꾸미는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활동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귐 속에서
섬김도 배우고 사랑도 배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믿으면 된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세우셨고,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모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육에 힘쓰고 선교의 센터가 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은 결코 그 중요성이 낮아서는 안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집, 여러분들 얼마나 투자합니까?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인데 가정에서 사람이 중요하지 뭐가 집이 중요하냐? 아무 데서나 생활해도 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육체가 쉴 수 있는 곳,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집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지을 때 얼마나 잘 짓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학교를 가면은 학교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전남으로 있는 예일대학교 이렇게 교수직으로 있을 때 한번 그 예일대학교를 구경해 가봤어요. 학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한 도시 전체가 학교예요. 학교 사이로 차도 지나가고 버스도 지나가고 전차도 지나가고, 그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꾸며놨어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유럽에 가면 곳곳에 세워진 웅장하고 세련된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우죠. 1882년에 시작해서 지금 1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개방이 돼서 예배도 드리고 관광객들이 본당에 들어가서 교회 내부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영광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꾸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최고의 건축, 최고의 연출품으로 교회를 꾸몄습니다.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헌금과 또 자발적인 이렇게 참여와
또 교회의 헌금으로서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사랑과 자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축구로도 유명한 유명한 곳이죠. 예. 성 베드로 성당인 비롯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좀 더 떨어진 미얀마, 베트남, 인도에 가면은 그 나라의 종교에 따라서 사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던 미얀마에도 한번 가봤는데 미얀마에도 얼마나 사원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원에 가니까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돔 전체가 금으로 치장이 됐어요. 금으로 이제 붙여서 치장이 됐어요. 자, 태양이 비치는데 그 금빛으로 팍 물든 그 돔이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백성 전체들은 참 가난한데 정말 이렇게 지어도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슬람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이슬람 사원 가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종교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표현하려는 한 방편으로 사원을 중요하게 운정하게 정성을 다해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도 교회 초소도 필요 없는가? 아무런 곳에서나 적당히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외적인 면보다는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가난한 과부의 옅은 투닙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과부의 옅은 투닙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적으로 피치 못하여 토굴이나 판잣집이나 더 하찮은 데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예배는 초라한 곳에서 드리고 자녀들은 현대화된 곳에서 공부시키면서 교회는 초라의 아이들이 외면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웅장해서도 안 되지만은 지역사회의 선교를 자신있게 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정성은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 건물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이 이슬람 사원이나 산 위에 우뚝 세워진 불교 사원이나 유럽 최고 건물인 베드로 성당에 비해서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몸담고 있는 이 소아 강명교회를 우리는 최고로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귀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오늘 본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고라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다윗에 의하여 성전 예배를 찬송으로 섬기도록 임명된
고라의 후손,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성가대원을 의미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직무를 맡은 성가대원이 성전 출입을 금지당하고 찬양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궁전 성전 뜰을 말하는 거죠. 성전 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성전을 이 예배 성가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출입하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출입할 수 없고 찬양도 부를 수 없게 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내 교회에 출입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 부르고, 마스크를 아까도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푹푹. 이 찬송을 하면 호흡이 푹 나가네요. 푹 나가면 이렇게 탁 나갔다 또 탁 달라붙었다가 달라붙으면 찬송을 못해요. 찬송을 부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드리고 찬양대에 찬양도 없고 함께 식사도 못하고 참 현실이 참담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못하고 찬양 직분을 못한 안타까운 심정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물의 민물인 참새나 제비도 성전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심지어 성전뜰 초만 밑에 집을 짓고 새끼도 낳고 그러면서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집은 우리가 찬양의 직분도 못하고 성전 출입 못하나이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누구냐고 물을 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래.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과 또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들, 그 사람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모여 항상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고 연약한다는 성도나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 저도 일주일에서 제일 귀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소아강명교회에 오는 거, 설교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소아강명 자체에 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여기는 내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요. 교회는 내 영혼의 보금자리이다. 네. 세상의 집도 귀하죠? 왜?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집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병들고 어려운 문제로 굉장히 어려울 때 어디에다 호소하겠습니까? 친구요,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밖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삶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궁중에서 지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세상에 멋있는 곳들이 많. 그러나 내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이 참 귀하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아강명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금자리니 소아강명교회를 정말 내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아강명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교회 문 닫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다닌다. 이제 쉬게 됐구나. 영적으로 이제 내가 집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교인으로서 안 될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소아강명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시인처럼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아강명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